잠시 쉬었더니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경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됐죠. 그런데 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소경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죠. 설왕설래합니다.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인 자라,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자라.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서 눈을 뜨게 했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다면 누구나 다 축하해 줄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본래 날 때부터 육신적인 소경이었어.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고침을 받았든지 간에 고침을 받아서 눈을 떠서 보게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에 이것이 육신적인 소경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 반대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고쳤는데 그 소경 하나 못 고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이미 한 자락 접고 이미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점을. 이미 눈이 감겨버렸어. 어떻게 감겼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는 꺼풀이 내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내 눈을, 여러분의 눈을 가렸어요. 각자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점을 실제 찾아내야 하는 핵심을 그것에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에요. 선입견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저마다 이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가려진 눈꺼풀이 있단 말이에요. 청춘 남녀가 눈에 맞아서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콩깍지가 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만 껍질이 끼는 게 아니라고, 콩깍지가 끼는 게 아니라고. 그 콩깍지라는 게 바로 뭐예요? 소경됨이에요, 소경됨. 연애할 때 서로 단점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 감아주는 그게 뭐예요? 바로 소경됨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소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벗겨지면 그것이 단점으로 보이거든.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실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드러나. 연애할 때 콩깍지가 벗겨지는 나쁜 점으로 드러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선입견, 콩깍지 이런 것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호도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논쟁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니 선지자라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는 너희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13절부터 봉독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가 더 문제예요. 그렇죠? 안식일인데 어떻게 오늘은 안식일인데 감히 왜 눈을 뜨게 해? 소경이면 소경대로, 장이면 장인대로, 절름발이면 절름발대로, 귀머거리면 귀머거리대로 그냥 놔두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안식일이 문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날이 안식일이죠. 근데 사실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안식일의 그림자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식이냐면요,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론 히브리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그 기록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 바울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루살렘을 말하고, 에루살렘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가나안으로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안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 우편 보좌가 있잖아요. 아버지 좌편 보좌는 누가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편 보좌만 있고 왼편 보좌는 없나 봐. 그래서 교회 그 강단을 보면 그 의자 좌우로 갖다 놓고 강대상을 가운데로 해서 그 뒷자리에 자리를 새겨놨던데. 세상에는 그렇게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왜 우편 보좌는 있고 좌편 보좌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데 좌편 보좌는 왜 없을까 도대체가? 하나님은 오른팔만 있고 왼팔은 없나? 세상에서 말할 때는 그는 누구의 왼팔이야. 세상에는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는 왼팔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왼팔이 없나? 하나님은 좌편 보좌가 없어. 우편 보좌는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허례허식이에요. 허례허식이라고, 거치대라고. 그래서 혁명공 옛날에 그 박정희가 사이버 혁명을 할 때 혁명 공약이 있었죠. 표면적이고 거칠에 그 모든 그것을 다 거칠을 다 해친다는 그런 이제 혁명 낭독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말 뿐이고 거칠의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몰라요. 안식일은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안식일은요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예요. 이걸 무엇이다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즉 경영하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듯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자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할 자를 만드는 날이 그런 사람을 짓는 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식일이 없다고.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경영할 날이 어느 날이라고 정해진 때가 없다고. 우리 그 말 중에 무시라는 말이 있죠. 나훈아가 부른 무시로 그 노래 가다 말고 무시라는 것은 이게 무시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무시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규격화된 규정화된 그런 시간이 아닌 시간이 무시예요. 시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역사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내게 올 때마다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안식이 올 때마다 눈을 뜨는 거고,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에덴을 건설하고 에덴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50이고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다 그랬는데,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모먼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먼트는 한 개예요. 이것을 그래서 엘리멘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첫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경 한 권이라고 한다면은, 한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ne word. 하나.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엘리멘트, 한 개의 구성 요소, 소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자. 그러면 이 워즈가 더해져 가지고 워즈가 되잖아요. 이래서 첫 말씀이 다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 제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간의 순간. 이게 우리가 번역되는 뭐냐면 번역된 게 뭐냐면 순간에서 영혼으로 해요. 영어 원 본 주제는 moment of moment예요. moment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모먼트를 그 중에 또 모먼트를 써요.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호라라고, 호라. 잠시 잠깐이라고. 이것이 모여가지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의 연속이라고 수학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간과 순간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말씀과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그 영생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이요. 그 아들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되는 그 핵심 말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뜻이 바로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모아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형상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성소요 그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것을 지어가고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눈을 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것은 앞 시간 말씀과 연속해서 이야기하면 눈을 뜨면 사는 것이고 살았으면 눈을 뜬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눈을 뜨는 게 먼저예요. 눈을 떠야 살아가니까. 눈을 떠야 살아가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은 유튜브에서 생명에 관한 신비를, 인체의 신비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태에서 각자 나라는 사람이 잉태가 돼요. 그럼 맨 먼저 생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체의 장부 중에서 맨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유튜브 안 보셨나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인체 신비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 생명이 태어나는 유튜브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해가서 진짜 생명으로 내 자신이 호흡하는 맨 먼저 내가 나로서 생성되는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라고, 심장. 그리고 맨 먼저 생기는 것도 심장이고 맨 나중까지 작동하는 것도 심장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도 심장이요, 생명이 끝나는 것도 심장이에요. 심장으로 시작해서 심장으로 끝나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심장 박동만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눈과 귀가 언제 생겼냐고, 눈과 귀가. 예? 눈과 귀가 언제 생겼냐고. 눈, 귀 생기는 거요. 8주인가 10주인가 이상 가야, 3개월 이상 가야 생기기 시작하는 거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호흡은 있다 할지라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안 생긴다고, 처음부터. 안 생긴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아, 내가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눈, 코, 입, 5장 6부가 다 생긴 거로 생각한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서 동물의 왕국, 지금 동물의 왕국 이제 KBS에서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동물들의 그 세계를 이제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 동물의 그 세계나 또 지금 그 인체의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얼마나 돼야 완성이 되는지 우리가 열 달이 돼야 우리가 우리 사람 형상 언제 생긴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지만 어느 기관부터 생겨서 그 장부가 어떻게 생기는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에 있는 것이 그 잠언이구나. 그 사람의 뼈가 태중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가 모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우리 육체에 뼈가 생기는 건 다 알아요. 응? 태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해서 뼈가 생기는 건 다 안다고. 근데 우리가 뼈가 다 생기는 거 아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 뼈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이 뼈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그 백서에서 인터넷 백서에서 태어날 때인가 출생해서인가가 그 400 몇 개래요 뼈가. 그래서 이것이 성인이 되면 100 몇 개라든가 200 몇 개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생기지만 그 뼈가 완성된 뼈가 아니에요. 우리 두개골도요, 이 두개골이요, 이 속에 뇌가 있고 이제 이 뇌를 보호하는 이 뼈 바가지 같이 뒤집어 쓴 거 이걸 두개골이라고 하는데 이 두개골도요 세 쪽이더라고. 이 세 쪽이 태어난 후에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두개골이 다 닫혀요. 우리 그 어릴 때 정수리에 그 호흡할 때마다 볼록볼록 하는 그 구멍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시골에서는 충청도 시골에서는 그걸 쥐구멍이라고 해요. 그 쥐구멍이 한참 성장해야 쥐구멍이 막힌다고. 그래야 머리뼈가 두개골 세 쪽인가 뭐 네 쪽인가 그게 완전히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두개골만 해도 세 쪽이죠? 이것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게 이와 같은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거가 옳은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도 이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야곱 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이 빈 곳이라서 다 내가 그 땅을 차지했느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잉태돼가지고 어떻게 자라느냐, 처음부터 우리 5.6부가 다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로 우리가 모태에서 자궁에서 내가 10달 동안 지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10달 동안 지어져도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뼈가 그래서 400 몇 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100 몇 개인가 200 몇 개로 된다는 거. 그래야 완성된 그 뼈인 거예요. 인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서야만 내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이고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된 줄로 여기지 않노라.
다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라는 것은 뭐 나나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죠. 나 빼놓고 우리라는 것이 없죠. 뭐 돼지우리, 소우리, 뭐 닭장 이런 우리 말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을 떠가는 것이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즉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눈을 뜨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줄은 다시 요한복음 8장 넘어서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응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인간 이익돼서 말을 들을 줄 못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줄 모름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시비 걸 일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알면 영지주의다,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말한다, 너는 네 주장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라고.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부모에게 물어. 이 자가 네 아들이 맞느냐, 네 자식이 맞느냐, 날 때부터 소울갱이에 맞느냐 그러면서 이가 어떻게 눈을 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저가 이제 장성하였으니 그가 말할 것이다, 그에게 물어봐라. 그럼 그 아비는 누구예요? 그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지.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은 안식이라는 말은 일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일? 무슨 일? 경작할 자로 만드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발 눈을 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인가 에레미야서에 있는 거지, 있나? 엄마 그런 거지. 학자같이, 바울도 얘기했나? 학자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유명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무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 지나치게 선생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어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선생 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래. 세상적으로는 그래.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지식 있는 자, 유능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좀 무식한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미련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 성경책을 펴놓고 이 말씀이 뭔가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배우지 않은 걸 어찌 아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텐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선생도 되지 말고 너무 무식한 자도 되지 말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실 유능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말한 거죠. 제자가 스승과 같은 제자가 없다. 스승보다 올라서는 제자는 없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여러 말씀에서 언급했지만 세상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을 타고 넘어야 세상은 발전하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에서 예수를 능가하는 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이 되나요? 말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말이 참으로 옳은 얘기예요. 제자가 스승과 같지 않다. 스승만 못하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근데 우리가 나도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인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예수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말하기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를 능가할 수 있는 자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해와 편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 증거한다는 것이 매우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잘못 표현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는 뭐 어떠하다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딱 마지노선으로 딱 금쳐져 있거든. 줄쳐져 있거든. 선이 그어져 있거든. 레벨이 되어 있거든. 그것을 결코 우리가 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말들을 하더군요. 이 넘사벽이 너무 많아 성경에서라고 하면 이건 틀린 얘기지만 신학으로 성경에 대한 넘사벽을 마지노선을 경계선을 너무나도 견고하게 쳐놨어. 이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그 벽을 깨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그 선입견이 마지노선이 최대의 경계선이 서 있는 거야. 다 나름대로 그어져 있는 거야. 이것을 다 파야 되는데 그것을 다 파지 못해. 그러니 눈이 떠지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나? 무덤에 있는 자들이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 안 되죠.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살아나지도 못하고 무덤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무덤문이 열리지 않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부터 속경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맨날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앉아서 구걸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 내가 어떤지 내가 우물을 파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남의 파는 우물에 가서 야구 우물에 가서 생수를 깁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는 우물, 저 사람이 파는 우물, 또 그 사람이 파는 우물 이것저것 해서 거기서 자기가 좋은 것만 이런 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 이런 것은 써먹을 때가 있네. 이런 것은 좋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복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랑 같이. 그러니까 눈을 떠가기는 그냥 점점 더 침으로 흙을 깬 것이 눈을 더덕더덕게 두껍게 발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면 쉽게 씻다 떨어진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은 쉰다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일하다의 뜻이에요. 일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식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식이 없다. 그래야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일하는 모습을 봐야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잖아. 아버지 일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동물의 왕국 앞에 얘기했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심지어 원숭이가 침팬지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터득해요? 그 무리 우두머리가 어미가 그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 새끼들이 보고 그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사자 같은 경우를 보면 우선 약한 동물부터 잡아다가 그것을 수렵할 수 있는,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동물하고 보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사자 그 애비가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나도 그 일을 하지.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앞에 얘기했듯이 맨 먼저 생각하는데 호흡은 있다 할지라도 내 형상이 아직 안 생겼다고. 내 형상이 아직 안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고 하지. 호흡은 있을 때 내 모습이 아직 안 생겼으니, 내 몸 전신이 구조가 다 안 생겼으니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지어지지만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훨씬 성장한 후에 볼 수 있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잉태돼서 호흡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장성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과정이. 그래야 비로소 내가 눈을 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의 뜻이 아니라 일하다의 뜻이에요. 뭔 일이에요? 지성소를 짓는 일, 아버지 보좌를 만드는 일,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이 일이 다 끝나야, 아버지 보좌를 다 맞춰야만
내가 그 보좌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줬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다 마태복음 잘 기록됐죠. 다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많은 과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좋았다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듣기에 좋았다면 좋아요를 추천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